259장입니다. 금괴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거기서 그 넓은 꿈에 다시 부르시는 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주신 이 한날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가나 혼인잔치에 아버지 포도주가 떨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게 됨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든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힘들고는 가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만나셔서 저들의 삶이 아버지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이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 앞에 일천번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아버지 사랑 귀한 자녀들 오늘도 배움에 있습니다. 아버지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만들이 축복합니다. 오늘 즐거워야 될 그런 잔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주인이 아니면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그걸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연회장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아니면 어머니가 상관을 안 해도 될 건데 어머니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아유 이게 건방져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존칭, 최대 존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도대체 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결혼도 하기 전에 정혼자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과 아무 관계가 아닌데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이만저만해서 네가 낳을 사람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라라 이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서 마리아는 그래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혀 부담 없이 삶을 살았을 텐데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참 그게 어려울 텐데 요셉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엉뚱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자기가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에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지금 이때는 이때다. 이 내 아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낳은 이 아들 예수가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드디어 때가 와가지고 이 예수가 이 잔치 흥이 끊어져가는 이 잔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다시 포도주가 오게 하고 그래서 잔치가 회복되게 할까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얘기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얘기를 했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해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 뜻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말하자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할, 죽은 후에 부활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 말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가? 마리아는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죠. 그래서 자신의 누명을 벗기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는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마리아 모습과 많이 비슷하죠.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하고 나에게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때에 대해서, 마리아가 마치 때는 이때다. 내가 30년 동안 기다렸으니 드디어 이 때를 기다렸던 이때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좋은 기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를 했고 그를 키웠다는 이 좋은 기회를 만인 앞에 많은 이제 잔치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이걸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나의 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포도주를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내 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왜 내 때에 응답하지 않냐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 잔치집에 떨어진 이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낳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은 분명히 그 하인들에게 시키는 것은 뭐냐? 이분이 분명한 큰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믿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잠을 못 이룹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나의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서 울고 불고 그러면서 그 자녀를 걱정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진정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부부의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리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렇구나, 이분이 문제 해결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이 문제 해결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맡기고 어떤 것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무엇이든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해도 내가 분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것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래서 완전 잔치주 같은 나의 인생에 갑자기 불청객 같은 그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